2020년 8월 3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치고 힘들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불평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그 이름은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주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모습 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모든 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가장 선하게 이루심을 기대하니 내가 작은 일에도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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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봅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모든 하시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가장 선하게 이루심을 기대하니
할 수 없는 시간도 감사로 살게 하시고 내가 불평과 원망보다 먼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기쁨을 잃어버린 삶과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겠지만 감사하기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연약함, 부족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를 먼저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는 개학을 하고 또 아직 개학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기쁜 일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장 모임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쓸 때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며 지치고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고 또 각각의 초소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주님 인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2주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복장이라던가 또 예배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정숙하고 또 잘 준비해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온라인으로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퀴즈를 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 정답을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소통도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또 들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목장별로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카톡에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현재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도 있고 아직 못 하고 있는 목장도 있는데요. 토요일날이죠, 목사님? 네, 토요일날 화상을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임을 통해서 또 풍성함을 경험하는 중고등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못 드리니까 온라인 계좌를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되신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통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안교회 모든 중고등 학생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 중이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봐야 될까요? 화면을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드릴 때 오늘부터 함께 교회에 대한 설교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첫 번째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뉴스를 잠깐이라도 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관심이 교회에 쏠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런 이목이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조롱의 시선이고 원망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만 TV만 틀면 교회 얘기가 나오고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교회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미친 것 같다. 라는 얘기죠.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라는 등등의 대부분 조롱, 비난, 비판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교회 잘못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말할 수도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교회에서 밝혀줘야 되는데 세상의 어두운 부분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교회가 감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성적인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타락들, 사람들마저 손가락질할 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교회가 섬기기는 싫어하고 높아지고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와 모습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봐왔어요. 봐왔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 기능이 뭐냐? 교회 존재 목적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 왜 모이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요. 또 잘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 중고등부가 동안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제를 2개를 낼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딴짓하고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5,000원짜리를 끝나고 예배 마치고 하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송은이는 벌써 휴대폰을 준비하고 있네요. 채팅창에 쓰려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교회라는 말은 일단 한자입니다. 넘겨주세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 이렇게 써서 교회라고 말하죠. 한자대로 하면 가르치는 모임 혹은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2가지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분리되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약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그 카다시에서 나온 말이 카할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들,
그게 카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세상과는 다른 곳, 세상과는 분리된 곳,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뭘로 쓰였을까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바꿀까? 무슨 말로 바꿀까 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로 바꿨어요. 에클레시아. 카할이라는 교회라는 말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 에크라는 말과 부름받다 라는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과는 구분된 사람들 혹은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있고 같이 함께하지만 세상과 같은 목적, 같은 방법,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사와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클럽이나 동아리 같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뭔가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는 학원입니다. 각각의 목적과 수단이 있지만 교회는 그들과 다릅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회사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입니다. 학원은 성적 향상이 목적입니다. 동아리는 나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을 벌고 취미생활,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사람들과 친교 모임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다면 교회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니? 교회 다닌다고 너나 교회인 너랑 그냥 동아리로 모이는 나랑 뭐가 다르니? 교회도 똑같이 이익을 위하고 교회도 똑같이 그냥 스트레스 풀고 교회도 똑같이 친교 모임하고 교회도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갈 이유가 뭐가 있니? 도대체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 너랑 나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봐요. 이 말에 내가 도저히 할 말이 없다. 이 말에 도저히 내가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너랑 나랑 다른 게 없어. 라고 생각되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안교회 중고등부가 세상과는 다른 교회,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카할, 구별되었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었다면 두 번째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 회집, 모이다, 모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라는 말로 바꿨어요. 회당, 함께 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에다도 그렇고 시나고게라는 말도 그렇고 어떤 장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모여서 뭐 하느냐?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믿음이 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님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웅장하고 뛰어나게 멋있는 교회 건물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어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이 먼저 생각났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뭔가 탁월한 어떤 목사님 한 명 딱 생각났다. 이것도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 친구들, 목자, 목원, 선생님, 목사님, 혹은 어떤 집사님,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지금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거예요. 어떤 교회 하면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교회, 거기 있는 엄청 큰 교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잘못한 지점이에요. 어떤 교회라고 했을 때 거기 정말 사람들이 잘 웃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의 잘못은 웅장한 건물과 어떤 달변가인 목사님의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암교회 하면 송교선 목사님 있고 강충신 목사님 있고 나는 제외한 어떤 교회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 나도 함께 포함된 공동체, 그래서 내가 세워가야 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는 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닌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교회 건물인 예배당에서 못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못 모인다. 건물인 예배당에서 못 모인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공동체에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교회로 모인 겁니다. 공동체인 우리들이 온라인이라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보실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부족하죠. 불편한 것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러면 비록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이 투성이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교회라고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훔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컨닝하고 똑같이 왕따시키고 똑같이 살면서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진 않아.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다른 나쁜 교회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없어요. 나도 세상과 구별된 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나도 그런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동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공동체인데 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는 교역자가, 목사님이, 선생님이, 목자가 세워나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목자가 카톡을 보내면 답을 하십니까? 읽씹하진 않나요? 선생님의 전화는 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랩업해야 되는데 귀찮게 전화가 와서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목자 모임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초대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영향력은 있겠지만 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체 카톡이라 할지라도 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오면 피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전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또 선생님이나 목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있다면 확인했다라고 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5, 6년을 함께 중고등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연락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전화번호를 좀 서로 나눠주세요. 서로. 주연아, 우리 최현아 선생님 전화번호 있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하연이는 김성욱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요? 아마도 네. 이제 모른다는 거 서로 연락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 직접적인 연락해본 적이 없다는 건데 제발 전화번호 서로 나눠주시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목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작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소속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어요.
지금 교회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분명해질 겁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는 공동체인가 라는 것은 지금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죠. 컨택트의 반대죠. 언택트. 더 이상 접촉이 없고 관계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분명히 더 도드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끈끈한 공동체가 더욱더 유지되는 교회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동암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공동체로서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기도 제목 2개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라인 목장 모임과 주일 연합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목장 모임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내가 중고등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을 구별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조금의 영향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일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2.5단계로서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